어떤 집사님이 산이 집 앞에 있어서 땅값이 헐값이었는데 그 산 좀 없애달라고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그 산이 깎여 없어져 가지고 땅값이 몇 배나 뛰어서 모든 빚을 갚고 부자가 되어 헌금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박이 난 것이죠.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간증이라고 목사님이야 성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정말 그런 믿음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갑자기 꿇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가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탄식하시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지요. 제자들이 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근데 이번에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의 주눅든 물음에 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니, 믿음이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대체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작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도 내 믿음으로 산을 옮기지는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는데 나는 못하는 거 많은데 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가 보다 하는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아나, 네 믿음은 세상에서 제일 작다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바이러스 사이즈의 믿음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콕콕 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의 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당대 최고의 말씀학자, 지혜자들이었을까요? 믿음으로 큰 칭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이면 말 그대로 100명의 우두머리인 로마 군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고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까? 누구나 예수님 직접 오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손도 좀 얹어가지고 안수도 좀 해주시고요, 기도도 좀 빡세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그 순간
백부장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집에 안 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자기도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밑에도 군사들과 종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겁니다. 네, 상명하복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들, 군인은 상명하복이야. 군인 정신으로 빨리빨리 안 움직이라 라고 농담 아닌 농담하시던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 반응에 놀랍게 여겨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거기는요 가브나움에 믿음 좋은 장로들도 있었을 거고요, 회당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던 12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온 만유가 그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만군의 주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 때문에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큰 칭찬을 얻습니다. 또 누가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도 이방인, 그것도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좀 대충 하시고 그냥 좀 돌려보내시죠 해도 눈길도 안 주십니다. 그래도 기어이 그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녀 줄 떡 너한테는 안 준다,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네, 제가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유의 주시오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떨어뜨려 주셔도 제 딸은 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시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이 즉시 나음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방 여인이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아니다, 이방의 개 취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잘나봐야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았겠습니까?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그래도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막 지어주고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만큼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그래봐야 이방군인, 그래봐야 점령군인인걸요. 그런데요, 그 믿음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온갖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게 작아 보이는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 하늘같이 작아 보여도 순수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았던 제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지요? 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고난주간 특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앞뒤를 묵상해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 17장 22절 23절에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는요, 폭탄 선고였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엎으시고 우리를 구하실 강하신 메시아일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주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생각이, 그 믿음에 내 생각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대민족, 우리나라 독립시키시면 그 우의정과 자의정의 자리에는 누가 앉지? 당연히 내가 앉지. 내가 앉는다니까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가 아주 큰 자리, 게장 같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구만. 예수님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만 해 라면서 순수한 믿음 가운데 불순물이 끼어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은 마치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버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슬퍼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을까요? 저희 본가는요, 가을에 생밥 먹는 것이 저희 가족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전화해보면 밤 까먹고 있대 이러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저도 본가에 있을 때는 밤에 어머니가 까주시는 생밥을 TV 보면서 오독오독 많이도 먹었었는데요. 근데 여기 생밥을 까다 보면은요, 불청객이 자주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합니다. 누굴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밤벌레입니다. 밤바구니가, 꿀꿀이 바구니 같은 그런 종류들이 구멍을 뚫고 낳은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밤하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파먹고 있는 것이죠. 멀쩡한 생밥은요, 땅에 떨어지면, 묻히면 발아하여 새로운 밤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밤벌레가 파먹은 밤은요, 겉보기에는 딱딱하고 똑같아 보여도 결코 생명을 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생명이 있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모든 씨보다 작아 보여도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산이 깎아 없어져서 부동산 대박난 집사님 같은 믿음을 혹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나의 죄를 온전히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요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지금 제 삶에서는요, 제 현실에서는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내가 믿는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잘 되면 제가 신앙생활 더 잘하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혹시 내 뜻대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주 고난주간 특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수요일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겨자씨 한 알만한 사이즈라도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니 제 집에 오시는 것 감당치도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했던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해놓고는 십자가 지러 가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럼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선 내 출세는, 내 앞길은 어쩌냐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저 찬양 가사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큰 산 같은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하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요, 긍휼 많으신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기만 한다면 씨 중에 제일 작다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도 옮기고 뭐도 옮기고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 딸이요, 아직 아주 순진합니다. 제가 놀이터 놀러 가자고 해도요, 제 손 꼭 잡고 신나서 가고요, 치과 같이 가자 해도요, 일단 손 잡고 신나게 나아갑니다. 부모인 저를 온전히 신뢰함이 느껴질 때마다 딸을 향한 사랑이 깊어만 갑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그저 하나님 가시자 하던 대로 따라다녔던 광야 시절을 하나님은 신혼 시절과 같았다라고 추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맛있는 거 풍족히 좀 못 먹어도, 형편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한 신혼생활 같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되어 온전한 자녀되어 작아도 순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 나가셔서 그 믿음이 신기울 때마다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과 결단으로 찬송가 545장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